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지나치게 갖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기본 이상 넘어서 마음속에 정말 무조건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형적인 명예나 지위나 위치나 회사 합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될 때는 안타깝지만 포기하셨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내 마음에 정말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냈대요. 전령이 뭔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이스보셋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남의 나라 왕인 다윗에게 왜 전령들을 보냅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의 나라 장수니까 이제 그만 우리나라 좀 침범해라.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말이 되죠. 그러면 상식적입니다. 상황상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미를 살펴볼게요. 일단 이 땅이 누구 거냐고 물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오늘은 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시니까 이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겠죠. 물론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본문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요.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했느냐.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큰 사건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실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아브넬이 매우 분하게 여겼대요. 그리고는 아주 통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라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희 집안을 보호하고 너를 왕으로 세웠잖아. 그 혼란의 시간 가운데 다윗에게 너희를 넘기지 않고 너희를 지켜줬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헌물을 나한테 돌리는구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여간 그 첩의 문제가 뭔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구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통간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면 문제는 큰데 사실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 내용을 말하는 스탠스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취했더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브넬이 그 책망을 듣고 분노하는 장면만 나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럼 동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알 수가 없죠. 한쪽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정황상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통간을 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아브넬이 진짜 통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아닙니다. 성경이 찌라시도 아니고 그들의 사사로운 그런 일들까지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로 관심 있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둘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건 때문에 둘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하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내용인 즉슨 아브넬이 대놓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지명을 이야기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거기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모든 곳에 왕으로 세운 게 다윗이고 그가 다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물었을 때 그 의미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당신이니까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바로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브넬이 갑자기 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까요? 원래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랬다면 진작에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겠죠. 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뭘까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라고? 그런 의미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요. 분명히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감춰왔던 아브넬의 그 속 가운데 음흉한 탐심을 드러내는 트리거가 되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의 가운데 가득했던 마음은 뭘까? 더 큰 힘을 가지고 싶었던 걸 겁니다. 더 큰 나라의 2인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만 해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를 잘 도우면 큰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붙기로 마음을 바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없었다면 지금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보셋이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도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유지할 수 있고 정 기분이 나쁘면 이스보셋 죽이면 되는 거고 아브넬은 그럴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 다윗에게 가냐고.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나라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무슨 내용을 보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두 가지 내용을 전달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 의미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지금 다윗의 것이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당신의 것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깊숙하게 좀 더 나아가 본다면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뒷부분에 나오죠.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거 원래 당신의 땅이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 땅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했던 메시지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은밀하고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그 다음도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아브넬이 보낸 전령의 메시지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좋다. 뭐 안 좋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2인자가 이 땅을 넘겨준다는데, 그리고 그가 실세잖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주겠다는데 안 좋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 부분부터 중요해요. 그냥은 안 된대요. 조건을 답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려면 나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이 뭐예요? 나를 보러 올 때 일단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래요. 아니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답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바빠서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언약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 아니어도 결국은 내가 왕이 될 거야.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강조입니다. 여기서 저는 좀 신기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중대한 상황 가운데 요구한 게 미갈이라는 거예요. 미갈. 한 여자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다윗은 진짜 로맨티스트인가 보다. 지금은 딴 남자의 여자가 되어 있지만 자신의 첫사랑 여인을 잊지를 못하는구나. 물론 아무리 첫사랑이어도 딴 남자의 여자가 되어 있으면 잊어버려야죠. 근데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때는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에게도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고 로맨스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다윗이 아브넬의 전령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직접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요. 내 아내 미갈을 나한테 돌려라.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이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다가 그 여인과 정혼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갈은 여전히 나의 공식적인 아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깬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도 일정 부분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윗의 의중과 상관없이 사울이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사울이 다윗 죽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 미갈을 줄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상대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다윗이 누구예요? 100개 가지고 오라니까 200명 죽여가지고 200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될 때요, 이 여인이 다윗이 도망가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미갈이라는 여인을 딴 남자에게 결혼을 시킨 거거든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마치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지금 내용이 뭐예요? 사안이 뭡니까? 나라와 나라가 합쳐지는 상황이에요. 통일이 되는 상황입니다. 코딱지만한 땅도 아니고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라져 있다가 합쳐지는 상황 가운데 그 언약의 조건으로 한 여인을 원한다는 게 이게 어울리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로맨티스트라서 첫사랑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 도망갈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을 바라보는 그 시선, 지금까지 취해왔던 자세와 태도와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울은요, 이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놀랄 정도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안 죽이잖아요. 그게 2번 있었거든요. 억울해도 답답해도 목숨의 위협이 와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원망이 있어도 목숨 걸고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닐 때는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제 왕이 되는가 싶었는데 전체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빨리 통일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7년을 기다렸어요. 7년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첫사랑. 요즘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아무리 첫사랑에 미쳐 있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까? 자, 곰곰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게 뭘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쳐진다면, 짧은 시간 흩어져 있었지만 합쳐진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눠졌다 합치면요, 이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사울의 집안을 진짜 왕조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중적인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지금까지 7년이 지나는 동안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사울 편에 서 있었던 거겠죠. 다윗이 엄연히 유다의 왕이 되었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그런데 그때 다윗이 미갈과 혼인 상태라고 한다면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과 나는 원수지간이 아니다. 난 여전히 사울의 사위다. 이런 명분이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 마음하고 따로 움직인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면 그러면 다윗에게 붙었겠죠. 아브넬이 아무리 강력해도 목숨 걸고 싸워서 다윗에게로 갔겠죠. 근데 7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어떤 지파도 다윗에게 붙은 지파가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울이라는 정통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얻게 되면, 미갈과 합치게 되면 나는 여전히 미갈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그녀와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사울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달라. 분명히 호의적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의 사위니까. 그래서 미갈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진짜로 뭐 결혼하면 그들의 시선이 바뀔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죠.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발디엘에게서 원래 남편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왔대요. 왜요? 다윗에게 보내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입장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내 아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의 아내인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보셋이 취한 태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나라잖아요. 뭐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이미 7년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스보셋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에요. 급이 같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완전히 꿀려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달란다고 줘요? 뭐가 꿀려서? 이 물건도 아니고 뭐 널려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여인을 남편에게서 빼앗아서 준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의 누이잖아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미갈은 사울의 딸이니까 남매지간이잖아요. 근데 누이를 빼앗아서 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왜 이스보셋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 결론입니다. 아마도 이스보셋 역시 다윗에게 붙을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괜히 아브넬 책망했다가 아브넬과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알아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 아브넬이 지금까지 지켜줬고 아브넬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허울뿐인 왕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넬이요. 넘기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아브넬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스보셋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 끝났다. 망했다. 아브넬이 돕지 않으면 망했다. 그러면요. 진짜 다윗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이스보셋이 살아남는 방법. 다윗의 편에 서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자기는 다윗을 막을 힘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아 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뭔가 하면 그의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고 아브넬이 매정하게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이 모든 상황의 끝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남편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왔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스토리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몇 줄로 정리를 했지만 나라와 나라가 합쳐지는, 그리고 한 나라의 권력자와 또 다른 나라의 권력자가 몰래 만나갖고 막후에서 협약을 맺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추악한 현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이야기가 빼앗아 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아브넬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넘기기로 해요. 산다라는 표현이 그냥 목숨 부지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나라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 나라를 넘기는 겁니다. 이스보셋에게 희망이 안 보여요. 이스보셋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다윗에게 붙어야 나라가 분명히 합쳐질 거고 그때 내가 2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를 걱정한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합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7년을 따로 있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11지파가 아직까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여전히 사울 편에 서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나라가 합쳐지면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에너지를 쓴다면 이거 다윗에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미갈을 데려와라. 사랑해서? 첫사랑이니까? 자기가 도망갈 때 도와줘서 고마워서? 아니요. 사울의 딸이니까. 정치적인 계산 가운데.
내가 사울의 사위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원래 다윗의 아내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은 성경이 그를 남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명령한 거잖아요. 왕이 명령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남편이 울면서 따라와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미갈과 그 남편의 관계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잖아요. 이 정도면요. 그냥 놔둬야죠. 다른 방법 찾아야죠. 그가 첫사랑이었다면 그의 행복을 위해서 빌어주는 게 맞죠. 근데 아니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욕심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브넬을 압박하고 이스보셋 압박하고 가장 중요한 거. 미갈의 의중을 물어봤냐고요. 미갈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봤냐고요. 미갈도 나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물어봤냐고요. 다윗의 정치적인 목적.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은요. 마찬가지죠.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다윗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윗의 요구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미갈이 결혼을 했건 뭘 했건 상관없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을 나건 지켜지건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누이지만 누이의 행복 따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빼앗아 옵니다. 성경은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겁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요. 남의 것, 남의 사람을 탐내지 말라. 탐내다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탐내다가 많습니다. 갖고 싶은 거. 근데 생각해보면 갖고 싶은 게 문제가 돼요? 갖고 싶은 걸 갖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갖기 싫은 걸 삽니까? 아, 난 이거 너무 싫어서 사야 되겠다 이럽니까? 대부분 남이 쓰는 거 보고 좋아 보이니까, 예뻐 보이니까, 멋져 보이니까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런 게 광고 효과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주고 사겠죠.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10번째 계명은요. 가지지 마라가 아니라 탐내지 말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드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런 단서가 붙어야 돼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탐내지 말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고 싶은 거. 10계명에서는요. 그 지나치다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내 이웃의 것, 내 이웃의 사람. 이게 뭔 뜻인가 하면요. 뭐 광고 효과 이런 게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억지로,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아브넬이 지나치게 갖고 싶었던 건 더 큰 힘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기죠. 다윗이 지나치게 갖고 싶었던 건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달라고 하죠. 이스보셋이 지나치게 갖고 싶었던 건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누이를 빼앗아 옵니다.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 폭력적이고 가학적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미갈을 빼앗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게 지나치게입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는 사건이요. 그건 역시도 남의 아내인데 잘 살고 있는 남의 가정을 파탄을 내서 빼앗아 오잖아요. 이런 게 지나치게 갖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지나치게 갖고 싶은 게 있을까요? 혹시 지나치게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있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빼앗고 상처 주면서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스케일이 크지는 않겠죠. 뭐 사람을 죽이거나 나라를 팔아먹거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조금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이면서 억지로 가지려고 했던 거, 그리고 가졌던 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갖고 싶은 건 마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냐고요. 지나치게 갖고 싶은 것도 마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10계명을 잘 보시면요,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은 하라 하지 말아요. 행위의 계명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돼요. 뭐 마음이 어떻든 간에 안 하면 되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10번째 계명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나는 오늘부터 욕심 없이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나치게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지나치게 가지고 싶을 때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상식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셨습니까? 정답은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은 악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성경이 정확한 디렉션을 주질 않아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고요. 그래서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뭘 먹을지 성경이 말해줘요? 오늘 뭘 입을지 성경이 말해주나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성경이 말해줘요? 오늘 이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것도 말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 마음에 들어야 결정해. 늘 마음대로 해왔는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쉽겠냐고요. 아니 그럴 거면 성경이 분명하게 디렉션을 주든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내가 뭘 해주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시시각각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신경 쓰는 것처럼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하는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을 거예요. 어떤 디렉션도 명확하게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몸이 반응해야 되고 입이 반응해야 되고 행동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탐욕대로 살아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탐내는 건 추악한 결과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 어땠습니까? 혹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내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외침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바쁘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오직 내 것만을 바라보느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누굴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고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 부모를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외면하지는 않았을까? 내 남편, 내 아내 여전히 나에게 필요를 원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데 못 들은 척하지는 않았을까? 나와 관계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 관심 없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관심 없고 오직 내가 바쁘니까 나만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사람들을 외면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열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열흘 동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특별히 2025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드니까 남의 눈물이나 남의 신음을 듣지 못하지는 않았을까요? 오직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아니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기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나만 보며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눈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